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 입안 건의까지 하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바로 왕이 지금 세우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깊이 보게 되면은 제2인자 총리로 세우는 과정이긴 하면서도 거의 바로 왕과 똑같은 위치로 지금 바로가 요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권력의 그 특징은 제2인자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권력의 누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절대로 2인자를 금방 기르지 않고 나중에서야 그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근데 지금 바로는 바로 2인자를 선택하고 또 2인자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바로 왕의 권력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요셉을 세웁니다. 이것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신하들까지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셉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거기에다가 노예였습니다. 그렇게 이방 민족인 노예가 갑작스럽게 총리로 발탁됐다고 가정한다면 기존에 있던 신하들이 반발이 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탁월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 해도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될 권력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성이 다 완전히 무시돼버리고 바로 왕도 그것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는 데는 단순하게 어떤 인간적인 마음들만 지금 동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지금 개입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바로 왕과 신하들이 왜 요셉에게 이만큼 감동을 받았을까요? 특별히 바로 왕은 그렇다 쳐도 신하들, 자기네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두둔하고 총리 자리에 오르게 하는데 반대를 안 했다는 얘기는 요셉이 그들에게 좀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에게서 권력력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정책 입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상에 나타난 것 뉘앙스를 보면은 요셉이 정책 입안을 하되 굉장히 거만하거나 어떤 자기가 정책 입안을 해서 자랑같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애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건의를 합니다. 즉 요셉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총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에 충실하는 그 마음으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그 정책까지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듣는 상대방들 바로왕과 신하들은 요셉에게서 어떤 자만심 또는 교만, 권력욕 같은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도 그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권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구로 생각합니다. 같이 권력을 탐하려고 할 때이지 그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신하들도 요셉에게서 이런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데 방해를 안 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반대를 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긴 이루겠지만 그 과정상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러한 상과 이러한 태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큰 장애 없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요셉을 하면 항상 국무총리를 생각합니다. 요셉의 국무총리, 즉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뭔가 잘 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의 특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지금 국무총리에 대해서 꿈을 꾸거나 그것을 대어보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해석을 하고 정책 위반을 하는 그 말을 하는 그때까지도 총리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그 계시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총리의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총리 자리를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을 욕심내고 탐낼 때에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적대하고 우리를 반대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가도 수많은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자령과 어떤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버리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충실하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지금 꿈을 해석하고 그 정책 위반을 건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이 국무총리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주신 계시를 충실하게 전해야겠다는 생각, 그 일념 하나만 전했습니다. 그것을 듣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에게서 교만함이나 어떤 권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제2인자로 세워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셉을 보며 세상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탐하고 그러한 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진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다가도 많은 장애물을 만나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만 충실하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